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일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그들의 전쟁사 중에 가장 훌륭한 노획물인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당당하게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의 트로피인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자랑스럽게 들여놓았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는 상징으로 이와 같이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승리했다는 감격으로 가득해 있을 때 블레셋은 실패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뜨거운 맛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고대근동의 전쟁 관습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패배한 자의 신을 자신의 섬기는 신의 신전에 안치시켰습니다. 이것은 패배한 자의 신이 승리한 자의 신의 지위 아래 놓임을 의미했습니다. 즉 패배한 신의 힘을 승리한 신의 힘에 합세시키려는 의도가 또 내포되어 있던 것입니다. 신의 이러한 위계 질서는 그 백성들의 관계의 우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로 앞에 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전장에 입장하는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니 땅이 울릴 정도였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서로 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그 진영에 들어온 까닭에 그런 큰 외침이 있었던 것을 알고서는 두려워해서 이렇게 이릅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포로로 끌고 왔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전투가 끝나면 승자는 패자가 될 것이고 또 수모를 당한 자는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던 자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가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정 역전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고백한 것처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한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는 자세이죠. 마치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다곤이 여호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우연이라고 여기고 다곤을 일으켜 세웁니다. 다곤은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무능한 신이었습니다. 그저 우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서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라고 그 블레셋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들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고 사람의 손으로 일으키지 않으면 설 수조차 없는 이 헛된 우상 다곤은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의미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고 또 법궤를 빼앗았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친히 블레셋과 전쟁하시면서 그 블레셋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다시 그 신전에 가보니 다곤이 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엔 아예 목과 두 손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절대적인 승리자로 보였던 다곤이 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었고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분인 머리와 또 힘을 가진 두 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다곤이 신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위상을 다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다곤에게 국한되지 않고 그를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어근은 이가봇의 갑옷과 같습니다. 즉 비느하스의 아내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11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땅에서도 스스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스돗 사람들 사이에 독한 종기가 전염병으로 나돌았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옮긴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그들의 신 다곤을 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호와가 참 신이시라면 그분을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서 멀리 가게 할 것이 아니라 다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곤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곤을 보호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다곤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은 인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도움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가드로 옮겨간 여호와의 궤가 그곳에서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드를 독한 종기로 치시니 다시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가는 곳마다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하는 이 법궤를 왜 쉽게 떠나보내지 못했을까요? 이 법궤는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최고의 트로피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쉽게 돌려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블레셋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견뎌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으로 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과 고통을 초래하는 이 공포의 법궤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결국 블레셋의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명백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상징인 여호와의 손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7절에서 아스돗 사람들의 입술을 빌어서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손 다곤을 친다라고 고백하고, 또 9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다곤은 두 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도우시는 그 일, 그리고 또 다곤의 잘린 손이 대조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의 신들에 의해서 구속받지 않으시는 지극히 자유롭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의 진중에서도 건재하게 승리하시며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뒤집으시는 역전의 사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장 4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전쟁 가운데 울부짖었고, 또 실로에서도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이집트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니 비느하스의 아들의 이름 이가봇이 뜻하는 바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들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이가봇 그 이스라엘과 또 엘리 가문처럼 하나님 우리들 그와 같이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부르실 때에 하나님 불만 불평하거나 하나님 우리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